자, 오늘 같이 읽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예요.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5절에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이 사실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소중합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갑니다.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는 하늘을 나르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에 가서도 거기에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는 이곳은 옛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속의 땅이 되지만 이제 그때에는 새로운 땅이 우리의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여기서도 그렇지, 여기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땅을 놓고 뭐 다툴 이유가 없어요. 땅은 사는 곳이지 차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차지할 것이 아닙니다. 땅은 사는 곳이지 차지할 거리가 아니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해라 하면 땅을 차지하는 역사거든요. 나라와 나라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땅을 차지하려고 무수한 전쟁을 벌이고 또 거기에 경쟁에 뛰어들어서 아무튼 이 보이는 곳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아무튼 인류 역사의 끝날까지 이 땅에 대한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주고 야, 네 마음대로 해. 땅을 다스려 정복해 했다고 해서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땅이 정말 사람만 거하는 곳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 땅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어디서 함께 합니까? 땅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 영역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늘이 우리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땅에 살지만 짐승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동물의 종류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학 시간에 우리는 배워와서 사람은 동물의 하나라고 취급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왜 있느냐? 바로 하늘의 형상을, 하늘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 땅에 보이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땅에 나타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땅에 사는 이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아니 사람이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 영역이나 표시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이에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자기 영역 표시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루살렘 주민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도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은 그 침공을 받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여기 이스라엘 족속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포로가 돼 갖고 끌려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고 남았는데, 그 잡혀간 자기 형제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중심으로 지금 현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제 국민이 잡혀갔으니까 줄 긋는 대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소수만 남았거든요. 얼마나 기회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딱 그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 하나님도 함께 하셔.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다 떠나간 사람들이야. 멀리 가버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인데 예루살렘 하나님으로 그냥 전락을 시켜버린 거죠. 오늘날에 아까도 우리가 그림에서 봤지만 부동산 부자들, 특별히 뭐 한국에 한번 한정시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도대체 부끄러움이 없이 그 부동산을 축적을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터전을 잃었을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긁어모은 땅은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크게 하셔서 그렇게 컸을까? 어떤 큰 교회는 동네 작은 교회들 성도들 다 집어먹어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 다 변두리로 몰아냈고,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한 결과로 그렇게 큰 건 아닐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에스겔 당시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쫓겨난 백성들과 함께 움직여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셨다. 그 말씀하십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했지만, 이 잠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키신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뭐 거기에서 잠깐 성소됐다가 내 빠져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 같이 움직여 주시는데 그 장소가 또 바뀔 거다.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잃었죠. 그리고는 그게 자기들의 죄악의 결과였어요.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가? 그건 그들 스스로가 다 아는 바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잃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옮겨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야 지금 함께 움직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다 버림받은 백성과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목적, 유일한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은요, 거두절미하고 땅을 차지하는 자,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승자로 여기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입지가 더 견고해지면 난 생존했어. 그리고는 그걸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 세상은 다 가졌어도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냐.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잃고 다 자기를 빼앗기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빛낼 수 없는 인생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사실 땅에서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거는 불행 중에 큰 불행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겠지만 땅에서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불행 중에 큰 불행이다. 하나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을 빛내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처음부터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방식이 고난이에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땅이 살 곳이 아니라 차지해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고난을 불행으로 여기겠죠.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이 욕심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욕심이라는 본능을 가지죠. 죄의 뿌리예요. 그 욕심을 근원에서 뽑아내려면 고난이 유일한 방식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했으니까 빼앗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주시는 건데, 다시 주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주신다. 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주시는 땅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그걸 통해 욕심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17절,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가증한 것, 우상, 그 모든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땅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결과적으로 그 잊지 않아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제거된다. 탐욕이요, 우리가 이제 형체 없는 어떤 마음의 생각만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는 탐욕은 우상 숭배다 했지. 탐욕은 생각만의 어떤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은 반드시 어떤 물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물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 각 사람이 다 다른 고난을 겪습니다. 왜요? 물건의 대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 고통은 똑같이 찾아오되 고통을 겪는 그 영역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그것이 정말 잔상도 남지 않게끔, 아니 오히려 혐오스럽게까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실상을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게 하신다. 동시에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 또 심어주시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먼저 제거되는 과정, 나중에 따르는 과정.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3절에도 이 과정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2절의 말씀, 이게 이제 굳은 마음을 가진 그 상황인데 어떤 데가 굳은 마음이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여기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버티고 저항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21절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간 과정에도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행위대로 머리에 갚는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빼앗기는 그렇게 행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행위대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우상이 돈이었으면 돈에 대한 상실감으로 나오죠. 그 우상이 자식이었으면 자식의 불행을 보거나 아니면 자식이 자기에게 불행이 되거나 자식과의 불화를 겪거나 음행이었으면 가정이 파탄되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헛된 사랑의 배신을 당하거나 물건이든 취미든 오락이든 간에 아무튼 자기가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함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야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의지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가감없이 그 교회를 다 무너져 내리게 하세요. 다 그 성도들 다 떠나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람에게는 같이 이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존재의 목적, 그것을 찾게 하신다.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땅을 차지하고 야 이제는 이 땅을 내가 차지했어. 그 땅이 이제 뭐야 다음 단계는? 집 짓는 거네. 집 짓고 뭐 해야 돼? 인테리어 해야지. 인테리어 하고 나서 뭐 해야 돼? 거기서 뭐 즐길 거 즐기고 이제는 다닐 거 다니고 그러고 살아야지 하고 다음 단계 땅을 기반으로 자꾸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들 21절의 경고처럼 그 행위대로 내가 머리에 갚아버린다 얘기하시잖아요. 상실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20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또 다른 고통이 불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겪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건만 왜 다시 그것을 자초합니까? 자기가 고난을 자초하지 않는 이상 고난이 불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사는 데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려는 경쟁 속에 뛰어듭니까? 그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앞으로 갈 세상에는요 영생을 가지고도 정말 다 체험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땅이 펼쳐집니다. 그 나라에서 땅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상급을 받고 그 상급으로 그 땅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차지하려고 이제 들지 말아야 돼요. 아주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도 천국의 어린아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천국의 장성한 자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땅을 차지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땅의 삶을 마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고 그 땅의 삶을 마치려는 노력. 고난을 정말 나를 고치셔서 또 다른 행복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제거하실 것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두고 온 거, 잃어버린 거, 그런 거 미련둘 것도 없어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 인생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면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를 잃지만 100배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잃을 때 그것을 못 참아내면은 그 하나를 잃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딸려 있는 것들을 같이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함께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함께 할 거냐, 그걸 먼저 우리가 힘쓰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매사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빛내는 존재가 되고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그리고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한국의 땅에 지난 30년만 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코스모스도 피는 것도 보고 참 강아지 풀도 길거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시멘트만 올라가 갖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서야만 정말 행복인 줄 알고 들어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제 또 빛에 눌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방 속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정말 나와서는 자기가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 뽐내고 다니고 참 정말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물건을 섬기는 것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이 문화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섞여 산다 하여서 우리들이 그들이 쫓는 경쟁 속에 섞일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는 꼴이 있을 것이고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이들 가운데 섞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말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을 빛내는 존재가 되어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즐거움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삶의 필요는 우리 주님이 후대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법으로 사는 일에 마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